대보각 선사어록 66번째 시간입니다. 대가 말했다. 본인은 한 꿰미에 운거자를 가지고 천하 사람들의 눈을 바꾸어 버렸지만 도리어 저 승려는 한 줄 단관삭을 가지고 병장기를 움직이지 않고 본인의 코를 꿰뚫어 버렸다. 이게 이제 저번 토요일 법회 때 했던 이 본인이라고 하는 이 선사가 어떤 승려 물음에 답한 뭐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소리가 아닌 것입니까? 본인이 말했다. 색이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그 승려가 또 물었다. 어떤 것이 색이 아닌 것입니까? 소리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승려가 절을 하니 본인이 말했다. 말해보아라. 그대를 위하여 말한 것이냐? 그대에게 답하여 말한 것이냐. 만약 구별해 낸다면 그가 안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리라. 이 내용을 이 대스님이 자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본인 선사는 이 한 꿰미의 운거자를 가지고, 운거자라고 하는 것은 이 운거산에 있는 어떤 물건 이런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본인 선사가 운거산이라고 하는 이 절에, 이 산에 있는 절에 머물면서 이 법을 펼치고 계신가 봅니다. 그러니까 운거자를 가지고 운거산에 있는 어떤 이 물건이라고 보통 말하지만은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 조주 스님도 이 조주라고 하는 이 지명 때문에 이렇게 조주라고 부르잖아요. 이 본명은 종심입니다. 조주 종심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럴 때는 이제 조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주의 어떤 이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조주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거기서 공부하고 있다. 이 공부는 뭐 선지식의 설법을 듣는 거니까 이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이 한 꿰미의 운거자를 가지고 이 말은 아까 이제 얘기한 거예요. 본인 선사가 소리라고 하면 되겠느냐, 색이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한 꿰미의 그 말, 가르친 말을 가지고 천하 사람들의 눈을 바꿔버렸다. 도리어 저 승려는, 근데 이 절을 했던, 이 묻고 절을 했던 그 승려는 한 줄기 단관삭을 가지고, 이 단관삭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가지고 끊어져서 쓸모가 없는 이 노끈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물건을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노끈은 뭐를 묶을 때 쓰는 건데 썩어가지고 묶으려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 다 끊어지는 노끈이니까 아무 쓸모없는 거죠. 오히려 저 승려는 한 줄기 단관삭, 아무 쓸모없는 것을 가지고 병장기를 움직이지 않고 본인의 코를 꿰뚫어 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병장기를 움직이지 않고, 이거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그나마 우리가 좀 이 선에서 얘기하는 이 촌철살인이라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촌철, 손가락 한 마디밖에 안 되는 이 새덩이 가지고 다 쓸어 없애버린다. 이 분별망상을 다 뭐라 그러죠? 부숴버린다. 뭐 이런 말인데, 그래도 이제 이 손가락 한 마디 되는 어떤 이 새덩이를, 그런 무기를 가지고 쓰잖아요. 이 선도. 아까 이제 이 본인 선사가 했던 소리라고 하면 되겠느냐, 색이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제 이런 것도 그래도 무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한 꿰미 그런 가르침 말을 가지고 천하 사람들의 눈을 바꿨다. 세상 사람들의 분별망상을 다
뭐 꿰뚫어 버렸다 뭐 이런 말인데, 오히려 저 승려는 물은 그 승려는 아무 쓸모없는 물건을 가지고 이 병장기도 움직이지 않고 본인의 코를 꿰뚫어 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느냐 뭐 그거는 이제 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거는 이제 이걸 뭐 예를 들어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소리라고 하면 되겠느냐, 여기서 그냥 곧장 깨달아 버리면 이 말 한마디 안 하고 깨달은 거잖아요. 어떤 무기 하나 쓰지 않고, 이 생각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곧장 깨달아 버린 거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뭐 이 스님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뭐 여기다 데려다 놓고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뭐 이 말이죠. 이 대스님이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허물을 얘기하자 그럼 또 허물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스님이, 물은 스님이 깨달았다 깨달았지 않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전부 유추하는 거거든. 유추 그러잖아요. 그 유추하는 건 다 생각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이런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을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뭐 단관삭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자기 스스로도 뭐 몰라요. 내가 무기를 쓰는지 쓰지 않는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이 관심을 가지고 이 법문을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문득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는 무기 하나 쓴 적 없다니까. 그리고 실제로 무기를 쓰지 않아야 되고,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체험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럼 반드시 그 깨달음이 있다 하고 부처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자기를 주장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애를 써서 만든 결과물이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는 뭐 힘을 조금 더 쓸 수도 없었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거구나, 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거 없이 깨달을 때는 그냥 그런 생각이 그냥 싹 사라져가지고 그냥 저절로 이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단관삭을 가지고 뭐 병장기를 움직이지 않고 본인의 코를 꿰뚫어, 본인이군요. 본인 선사, 자기 코가 아니군요. 본인의 코를 꿰뚫어 버렸다. 다시 인용하여 말했다. 뒷날 순노인이 이것을 들어 말했다. 본인은 이미 숲을 속에 들어갔고 그 승려 역시 깊은 시골로 들어갔다. 그러므로 양춘 설곡은 당시 사람들이 장단 맞추기가 어려웠지만 시골의 비녀와 춤은 어디를 가든 사람들에게 잘 어울린다. 본인은 이미 숲을 속으로 들어갔고, 뭐 불교에서 우리 풀은 전부 우리 분별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출가한 스님들이 이렇게 머리를 깎는, 이것도 풀이니까 풀. 그 입장에서는 이것도 풀이잖아요. 그래서 실은 머리를 깎는 것도 뭐 그렇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리는 있어요.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뭐 제가 모르지만 일리는 있어요. 말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럴듯은 하잖아요. 이 무명초라고 그러잖아요. 무명초. 그러니까 방편으로라도 이 무명초, 이 분별망상을 다 제거한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풀이라고 하는 건 다 분별망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를 얘기할 때 이 암소다, 물소다 그러면 전부 이 중생을 얘기해요. 분별망상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심어도에서는 그 소를 이제 이 법을 얘기하잖아요. 이 코끼리, 소. 근데 이 암소는 왜 이 중생심을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 저같이 농촌에서 이제 좀 커보면 이 바로 이렇게 공감이 됩니다. 예, 우리 농 갈고 밭 갈 때 이 숫소를 쓰는 것 같지만 암소를 씁니다. 예, 암소가 훨씬 온순해요. 그래서 뭐 코를 뚫어가지고 암소를 쓰는데 참 그 얘기하면 그러니까 참 제 어릴 적 제가 굉장히 이 아픈 기억 중에 하나가 그 장면이 저는 왜 그렇게 아프게 다가왔는지 뭐 그건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됐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 모내기 전에 이제 저 그때는 이 농촌에서 참 이 소가 엄청 중요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트랙터 뭐 이런 거하고 똑같죠. 밭도 아니 논도 갈고 이 논만 가는 게 아니에요. 갈아 놓으면은 흙이 이렇게 뒤집어져 이 고랑이 만들어지기만 하지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물을 채워 가지고 그 흙을 또 다 이 썰어질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경운기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걸 노타리 친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 뭐 그거 있잖아요. 이 관리기로 이렇게 쭉 밀고 가면은 흙이 반듯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쳐지는 거 노타리 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 물이 채워져 있는 논에서 소로 했어요. 소로. 그러니까 이 물 속에 물이 채워진 그 흙밭을 이 논을 소가 이렇게 걸어 이렇게 가면서 이 썰애를 끌고 가야 되거든.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맨 땅도 당연히 힘듭니다. 맨 땅, 쟁기로 농 갈 때 보면은, 소가 정말로 이 숨을 엄청 몰아쉬어요. 숨을 보면. 근데 이제 이 물이 채워진 논에 그거 할 때는, 이 썰애를 잡고 소를 앞으로 가게 하는 이 농부도 훨씬 소리가 커집니다. 이래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이 소가. 근데 그래서 이제 저 끝에서 여기까지 한번 오면 정말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릎을 딱 그냥 꿇는, 그냥 무릎이 꺾이는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 제가 어릴 때 보면. 그냥 숨을 엄청 몰아쉬죠.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소가 얼마 전에 이제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송아지를 낳은 거지. 그러면 그 힘들게 숨을 몰아 쉬어가지고 이쪽 논둑까지 도착을 하면은 송아지가 젖달라고 울거든. 쫓아와가지고. 근데 그 힘들 때 자기 젖을 송아지한테 내주거든요. 그냥 막 이 겉으로는 막 숨을 몰아 쉬고 송아지는 그냥 엄마 젖 먹는다고 막 덤비고 막 이런 모습이 저는 굉장히 큰 제 어릴 때 충격이라면 충격이고 그랬거든요. 그게 암소거든.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농 갈고 밭 갈고 일해야 되고 송아지 낳아서 그 어려운 힘든 속에서도 이 송아지 젖 먹여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이 삶이 꼭 우리 중생들의 삶하고 이제 똑같기 때문에 암소다 그러면 이제 중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본인은 이미 숲을 속으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뭐 말로만 보면 본인은 이미 이렇게 분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분별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 그 승려 역시 깊은 시골로 들어갔다.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은 이제 뒤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러므로 양춘설곡이라고 그랬어요. 양춘설곡은 어디 갔어 이게 29번. 전국시대 초나라의 고상하고 훌륭한 가곡이라고 그래요. 양춘설곡이다 이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서민들이나 백성들의 어떤 음악이 아니고 어떤 귀족들이나 왕족들의 어떤 이런 뭐 여기 말 그대로 하면은 고상한 가곡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춘설곡하고 이 대비시켜 놓은 게 이 시골의 민요와 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은 그러므로 양촌설국은 당시 사람들이 장단막
맞추기가 어려웠다. 예를 들어서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 깨달음의 장단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기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어떤 뭐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거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걸 수행해서 언제 깨달아요?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 마음 공부한다고 다른 이 세상 사람들, 이 중생들의 삶하고 나는 달라. 뭐 이런 면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고상하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런 걸 고상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공부는 그런 게 아니다. 깨달으면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은 당시 사람들이 장단 맞추기가 어렵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골의 민요와 춤은 어디를 가든 사람들에게 잘 어울린다. 이게 익숙한 거다는 거, 익숙한 거. 자기가 늘 행하는 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 우리가 늘 행하고 늘 익숙한 게 뭐겠습니까? 생각, 느낀 감정이거든. 여기서 말한 이 수포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분별이거든. 분별되는 거에 익숙해 있잖아요. 이 법이라고 하고 이 모습 없는 이 분별되지 않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 그러면은 이런 말이 틀리겠지만 분별되지 않고 모습 없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보이는 건 모습이고 귀로 듣는 건 소리고 코로 맡을 수 있는 건 냄새고 우리가 혀로 느낄 수 있는 건 맛이잖아요. 그렇게 분별되는 것밖에 없어요. 실제로 있다 그러면은 어떤 이 고상한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 있다 그러면 분별되는 것밖에 없다니까. 근데 분별되는 것밖에 없는데 분별할 때는 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는 이 분별되는 이게 전부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 체험이 있으면 지금 분별되는 것밖에 없는데 분별되는 하나하나가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임이 이렇게 저절로 실감이 되고 확인이 되거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이 모든 사람들이 본래 다 깨달아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이 법이라고 하는 걸 따로 내세울 게 없다는 말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따로 내세울 게 없는데 뭐 이게 고상하다 천하다 할 수가 없잖아.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뭐가 있어야 여기에 우리가 말을 붙이고 생각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지. 우리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돈도 거기에 심사임당도 그리고 50,000원이라고 하는 글자라도 쓰여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다 말을 붙이고 의미를 붙이고 가치를 붙이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데는 우리가 붙일 수가 없잖아. 그 꼬리표를 어디에 붙이냐고. 이름을 어디에다 붙일까요? 허공에 붙일까요? 그러니까 허공에는 붙일 데가 없습니다. 허공에는 이름을 붙일 곳도 없고 꼬리표를 붙일 곳이 없어요. 근데 이 허공에 드러난 이 분별되는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 꼬리표를 붙일 수가 있어요. 저건 좋은 거, 싫은 거, 옳은 거, 그런 거 이렇게 붙일 수가 있다니까. 근데 붙여봐야 허공에 드러나는 이 모습은 단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거든. 그냥 붙여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본인 선사 스스로가 그랬으니까. 어떤 것이 소리가 아닌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야, 색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어? 이랬죠. 색을 얘기했거든. 그러면 어떤 것이 모습이면서, 색이면서 색이 아닌 것입니까? 이럴 땐 또 소리라고 하면 되겠어?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이렇게 답을 했잖아요. 색을 얘기하고 소리를 얘기했거든. 그래서 색이다 소리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서 봤을 때는 중생심이죠.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근데 이 본인이
이 소리라고 하면 되겠느냐, 색이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럴 때는 이 어떤 소리다, 색이다라고 하는 그것만 얘기하지는 않죠. 이 조주가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럴 때는 이 사물인 뜰 앞에 잣나무만 얘기하지는 않죠. 당연히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가리키고 이거를 얘기하겠죠. 이름은 색이고 이름은 소리라고 가르치는데, 야, 색이다, 소리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가 분별할 때처럼 색 그러면은 뭐 어떤 모습, 소리 그러면 이런 소리, 이런 게 아니고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뜰 앞에 잣나무다, 뭐 호떡이다, 벽돌이다 이렇게 하듯이 이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참 이런 거는 칭찬이라고 봐야죠. 이 선사들이 쓰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이 자기 눈앞에 보이고 손에 들리는 그걸 가지고 그게 뭐 색이든 소리든 뭐 볼펜이든 그걸 가지고 그냥 중생을 그냥 일시에 다 제도시켜 버린다. 중생의 분별망상을 다 깨부셔 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선사들이 쓰는 자유자재함이죠. 그러니까 한 게임의 운거자를 가지고 천하 사람들의 눈을 다 바꿔버렸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분별망상을 그냥 정멸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은 소리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가르칠 때 자기 분별이 정멸해 버려야 되는 거야. 자기 생각이 정멸해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선사들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숲을 속으로 들어갔고 그 승려 역시 깊은 시골로 들어갔는데 양춘설국은 당시 사람들이 장단 맞추기가 어려웠지만 시골의 민요와 춤은 어디를 가든 사람들에게 잘 어울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몸뚱아리가 있고 뭐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당연히 뭐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고 분별을 하죠. 생각도 있고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고 분별을 하죠. 근데 분별이 아니니까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분별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분별된다라고 하는 모습, 소리, 색깔에 온전하게 다 드러나 있는 거지. 모습, 소리, 색깔을 지우고 이 법만 이렇게 드러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색과 공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과 색은 나뉘어져 있질 않아. 이건 공이고 이건 색이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그 어떤 것도 색이다 공이다 이렇게 규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 이 불법을 불이법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나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계 그 어떤 것도 나뉘어져 있는 게 없다는 거야.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게 없어요. 사물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게 없어. 이건 사물이고 이건 깨달음이다. 이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불법을 우주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분별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진실이 뭐냐? 이 하나의 이 사물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이 시계에도 이 사물만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이건 사물이고 법은 이런 거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이 법을 불성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이 사물의 그대로 불성이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고 그러지. 이 색과 공이 둘일 수가 없어. 나뉘어질 수가 없어.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자기가 발 딛는 곳에 눈앞에 코앞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있다 그러면 그렇게 있지. 이 색을 떠나서 소리를 떠나서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을 떠나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분별을 떠나서 망상을 떠나서 이 깨달음 또는 이 실상 이 부처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건 세계 실상에서 어긋난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나 자기가 상상 속에서나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진실이 될 수가 없어요. 늘 색과 공은 붙어 있다는 말도 맞지도 않는데 억지로 하면 그래요.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이렇게 딱 붙어 있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모습으로 보면 색인데 마음의 눈으로 보면 공이야. 굳이 얘기하면. 그렇다고 모습이 없다 이 말도 아니야. 모습이 없는 건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요. 없는 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모습이에요. 색이야. 근데 마음의 눈으로 보면 그 색이 공이야. 다른 말로 하면 부처고 마음이고 자기 본래 면목이고. 그래서 아무리 이거를 자기가 따져보려고 해도 이 색과 공이 둘이 안 돼. 아무리 따져보려고 해도. 둘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불이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불이법이라는 말은 이 중도라고 하는 말을 그냥 당연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색에 치우쳐 있지도 않고 공에 치우쳐 있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그냥 중도야, 그냥 그 자체로. 중도를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도 이해할 필요가 없고. 어느 쪽에도 치우쳐 있지 않은 겁니다. 세간에 치우쳐 있지도 않고 출세간에 치우쳐 있지도 않아. 그 얘기는 세간이라고 할 것도 없고 출세간이라고 할 것도 없다는 거지. 근데 저희가 분별만 해버리면 이 세간이 있고 출세간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분별망상이 있고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어떤 깨달음이 따로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그냥 색 그대로 공이라니까. 그냥 그대로 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대로 공이기 때문에. 도가 뭡니까? 그대로 도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도예요. 이 모습 그대로 도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뭐 굳이 표현하면 직지인심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곧장 가르쳐 버렸다는 거예요. 이 곧장 가르치는 것은 이 문자나 말로 가르칠 때하고는 달라요. 문자나 말로 가르칠 때는 항상 둘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색과 공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색과 공이라고 하는 두 이름을 쓸 수밖에 없어. 두 이름을 쓰는데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근데 곧장 가르치는 거는 두 이름을 안 써요. 두 이름을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색만 얘기해도 돼. 왜냐하면 색이라고 하는 여기에 그냥 공이 똑같이 그냥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거든.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사물. 그래, 그냥 이게 그냥 다 드러나 있으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 사물과 별도로 따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 우리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저절로 드러나 있어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러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만 이렇게 한번 자기가 이렇게 통해서 이게 실감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떠나서 따로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여기에서는 그거를 이제 시골의 민요와 춤이라고 표현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냥 익숙한 거, 자기가 늘 해왔던 거. 늘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게 그냥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지 마시라고.
그냥 곧장 이거고 그냥 이 일이지 따로 없다. 부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도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어. 그냥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한번 이게 이렇게 한번 감이 이렇게 한번 딱 와야 돼. 이거구나 하고 이렇게 감이 와야 돼요. 대가 말했다. 순 노인이 옳기는 오르나 한층 한층 올라가는 것을 면하지는 못하고 있다. 내가 눈썹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겠다. 소리는 소리가 아니고 색은 색이 아니라니 의심받기 쉬운 곳에서 귀신처럼 나타나고 사라지는구나. 설곡 양춘에 맞추는 장단이 고르지 못하면 시골 민요와 춤도 마구 어지럽게 된다. 그러니까 참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로 해놓으려고 하니까 비유를 하려고 하니까 이 고상한 깨달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생각으로 해보면 보통 사람은 뭐 도대체 도달할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는 이 경지라고 하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던가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냥 늘 우리가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익수관 여기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 이렇게 둘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이 대는 지적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하여튼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틀렸다는 건 아닌데 이런 거를 또 오해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깨달음이 없다는 말이야 이렇게. 제가 따로 없다 이러니까 그럼 깨달음은 없는 거구나. 없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체험해야 될 일이 없는 거지. 없는 건데 뭐하러 공부해. 그러니까 그런 우에 대해서 또 그렇게 알아듣고 그렇게 이해할까 봐서 그거에 대한 지적이에요. 이 설곡 양춘이라고 하는 이 법, 이게 장단이 고르지 않으면 시골 민요, 우리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이게 다 흐트러져 버린다는 거야.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있든 없든, 여기 한번 이걸 이렇게 실감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이걸 실감할 때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걸 없다고 할 수는 없어. 이걸 실감할 때는. 여기 실감이 될 때는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이거 반드시 한번 여기 이렇게 통해보라는 얘기야. 근데 실감을 해놓고 보면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어.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치켜 세우고 누를 수가 없어요, 이게. 어느 한쪽을 이렇게 치켜 세웠으면 누른 걸 반드시 또 이렇게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이 말과 문자라고 하는 건 그래요. 이거를 이 말과 문자로 다 설명을 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쪽을 치켜 올렸더니 또 이 말을 쫓아가서 여기에 머물고 있어. 그러면 끌어내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직접 확인해 봐야 돼. 실감해 봐야 돼. 네가 깨달아 봐야 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다며. 그럼 뭐 공부할 게 뭐 있어.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야. 자기 스스로가 직접 깨달아 봐야지. 부처님이 깨달은 이 깨달음을 자기가 직접 실감해 봐야지. 모든 이 분별 망상이 다 조복되고 정멸하는 이런 일이 있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 일을 이렇게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가르쳐 놓으면은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대 하고 또 있음에 쫓아가요. 그러니까 있다 하더라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전부 드러나 있지. 있다고 하는 이게 따로 없어.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 따로 없어 하고 또 눌러놔야 돼요. 이게 방편이거든. 이게 가르침이고. 말로 할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벗어나서 가르치는 게 조금 좋긴 좋아요.
도가 뭐냐 이거다 하고 말을 벗어나서 가르치는 게 좀 좋기는 해. 물론 뭐 이것도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뭐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어떤 측면에서는 말에 의지해서 이걸 가르쳐 놓는 것보다, 그래서 선이 나오긴 나왔는데 말에 의지하지 않고 가르치는 게 좀 나은 측면이 있어요. 그냥 곧장 얘기해 버려야 돼. 부처가 뭐니 이거다 하고. 또 이 말을 쓰더라도 도가 뭡니까? 잣나무다.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남전 스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었나 봐요. 남전 스님이 마조 스님의 제자잖아요. 서당 지장, 백장회의 남전 보원, 대표적인 마조 스님의 이 제자입니다. 이 세 분이. 근데 이제 하여튼 남전 스님은 하여튼 이 남전 스님의 가르침에 이렇게 보면은 소이야기가 꽤 나와요. 어느 날은 소 몰고 법당을 돌고 뭐 있고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읽은 거지만 남전 스님은 진짜로 이 소에 전기 해가지고 농 갈고 뭐 이런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하고 친했나? 왜 소 끌고 논밭 가서 이렇게 논밭으로 끌고 가셔야지 법당에 끌고 와가지고 주변만 빙글빙글 돌고 있고 개구장이처럼. 남전 스님의 이제 대표적인 제자가 조주잖아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어떤 스님이 남전의 제자겠죠. 남전 문화에서 공부하고 있는 스님이 그랬겠죠. 스님 돌아가시면 어디에서 무엇으로 태어나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걸 저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묻고 스님 돌아가시면 뭐라고 그랬죠?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는 어디에서 다시 태어날 거냐, 뭘로 태어날 거냐 이 말이잖아요. 불교에서는 뻔한 거 아니야. 불교에서는 뻔하잖아요. 윤회니까. 근데 그 스님이 그렇게 물었다니까. 지금 죽으면 다시 뭘로 태어나십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 6개 중에 하나잖아. 다시 태어나려면. 하늘세계에 태어나든지, 인간세계에 태어나든지, 축생, 악귀, 아수라, 지옥에 태어나든지. 제가 나중에 가르쳐 줘야 되는데, 벌써 가르쳐 줘요. 그랬더니 남전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 산 밑에 물소로 태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저 산 밑에 나 물소로 태어날 거야 그랬어. 그러니까 그 스님이 또 뭘 묻냐. 저도 거기 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좀 따라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남전이 그러죠. 한 줄기 풀을 물고 와야 된다. 거기에 따라오려면 너 한 줄기 풀 물고 와야 돼. 네, 이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제가 보면 참 희한해요. 저도 이제 체험하고 남전 스님의 이 가르침을 읽었을 때, 보았을 때, 제가 아까 대전 도착해서 점심 먹을 때 도반들한테 이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안 다가오니까. 아니 무슨 물소로 태어난다고 그러고 그 물소를 다른 데서는 암소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암소 얘기도 해드린 거예요. 풀 얘기도 해줬죠. 한 줄기 풀이든 뭐 한 꾸러미 풀이든 전부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읽으면 소로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소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중생이지. 축생의 세계에서 태어나는데. 언뜻 보면은 그럼 너도 입에 풀 물고 와야 돼. 언뜻 보면 그 말 같아요. 그냥 우리가 언뜻 보면.
나 소로 태어났는데 너도 소로 태어나려면 풀 물고 와야지. 소는 풀 먹는 동물이니까.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그 정도 눈은 아니죠. 그래도 이 마음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 말이었을까?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건 고민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체험하고 뭐 언제적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에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옛 스님들의 가르침이나 이런 게 좀 이렇게 보였으면 하는 체험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옛 가르침을 봤을 때 저는 이제 그나마 몇 개 이렇게 이렇게 다가오는 뭐 이런 게 시원하고 좋으니까 반반이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반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도반들이 이런 가르침을 소개해 놓으면 이거 내가 처음 체험하고 난 뒤에 공부할 때 굉장히 간지러운 곳이었는데 나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게 뭐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런 갈증이 있었던 가르침들이 근데 전부 그러더라고. 그런 걸 물고만 왔다 그러면 옛날에 내가 이거 그랬던 공안인데 안 풀어지는 거예요. 안 풀어지면 당연히 생각이 돌아가지. 이런 건가 보다. 이런 가르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돌아갑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으로 이만큼 뭐 다독여 놓죠. 안 풀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만큼 다독여 놔요. 그래도 뭐 자기 스스로는 시원하지가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또 이렇게 법문 들으면서 공부하셔야 돼. 그러다 보면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내용 법문 듣다가 이전에 자기가 안 풀어졌고 이 가슴에 이렇게 남아있던 그게 그냥 어느 날 문득 이런 법문 듣다가 그거하고 상관없는 내용이라니까. 그냥 확 풀어져요. 그냥 공부가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마음에 걸리는 숙제가 있는 게 좋습니다. 공부로만 보면. 그리고 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체험하고 뭐 제가 볼 때 하여튼 뭐 5, 6년이 지나도 선문공안의 이 가르침 이거 다 못 풉니다. 풀어지질 않아요.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5, 6년이 뭡니까? 한 10년 이렇게 해도 다 안 됩니다. 근데 좀 가장 기초적인 걸로부터 한번 가보게요. 스님 돌아가시면 어디에 태어날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이 출가한 스님이 남전 스님한테 물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님 돌아가시면 어디 태어나실 거예요? 이게 그 질문이 될까요? 아니, 남전 스님은 이미 깨달아서 이 법을 펼치고 있는 선지식이잖아. 그러면은 이 불교의 어떤 교리로만 보면은 이미 윤회를 벗어난 분입니다. 다시 안 태어나요. 태어날 일이 없어. 윤회를 벗어났는데 왜 태어나? 제가 이런 걸 안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스스로 그래도 좀 찾아내 보라고 아주 상식적인 거지만 그러면 그 묻는 스님이 뻔하잖아요. 남전 스님하고 지금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뭐 장난친다고 해야 되나? 심심해가지고 논다고 해야 되나? 스님 지금 죽으면 어디에서 태어나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돌아가신 뒤에 어디에서 태어나실 겁니까? 이 말에, 우리가 이 세간의 이 버릇처럼, 세간에서 분별 망상만 하였던 그런 버릇처럼, 뭐 윤회를 생각하고 뭐 어쩌고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정말로 이 묻는 스님은 남전 스님하고 재밌게 놀려고 지금 한마디 한 건데, 읽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웃자고 한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진짜 이게 무슨 어디에서 태어날까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요. 자기 살림살이 이게 분명하셔야지. 아니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 있고 올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도 없고 태어날 곳도 없잖아. 우리 법을 얘기할 때 날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다고. 우리 마음을 얘기할 때 제가 날마다 얘기해요.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어.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는데 뭐 돌아가시면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이거 다른 얘기로 하면 이 법을 물었다 해도 돼요. 자기 스스로는 돌아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는 이거를 묻고 있구나. 스님한테, 남전 스님한테. 내가 실감하고 이 분별에서 벗어난 그거를 묻고 있구나. 그게 먼저 분명해야 돼요, 그게. 거기에서 흐트러지면 안 돼. 그게 분명해서 보면은, 아니, 남전의 제자가 남전 스님한테 물을 질문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엉뚱한, 참 남전 스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 하고 좀 한번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지하게도 아니야. 그냥 어떻게 하시나 하고. 말이 안 되잖아.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말이 안 되잖아. 연애에서 벗어났는데 뭐 어디서 태어나기는. 근데 남전 스님이 받아주었습니다. 나 저 산 밑에 물소로 다 태어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거기 스님을 따라서 거기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 네가 거기 오려면은 한 줄기 풀을 물고 와야 돼 이런 거거든. 잘 보십시오. 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돌아가시면 어디에 태어나실 겁니까? 돌을 묻는 거라고. 돌을 묻는 겁니다. 돌을 물으니까 당연히 색을 얘기하지. 여기 나와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조주도 그랬잖아요. 돌을 물으니까 색을 얘기하잖아요. 잣나무라고. 차나밭이라고. 이거 색을 얘기했는데, 남전이 색을 얘기했는데 그건 색이 아니에요. 여기지.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여기를 얘기한 거지. 물론 그 암소든 물소든 그 뭐 중생을 얘기하죠. 근데 제가 여태 말씀드렸잖아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 분별 또는 색, 소리를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잣나무 할 때 그냥 이게 이렇게 확인이 되듯이 나 산 밑에 물소로 태어날 거야. 이게 확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스님도 이 남전의 제자 중에 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스님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나도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런다니까. 벌써 알아들었다는 얘기잖아. 아니, 출가한 스님이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날 거 뭐 이거 얘기했겠습니까? 그럼 출가를 안 했겠지. 아니, 보통 중생으로 살아도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걸 알아들으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알아듣고, 나 거기 좀 같이 쫓아가면 안 돼요. 또 떠봐, 또. 그러니까, 야, 여기 오려면 풀 물고 와, 풀. 풀 물고 오라고, 풀. 왜냐면은, 이 자리라고 하고, 우리 본래 자리라고 하고 하는 이거는 따로 없거든. 이 자리는 따로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치려면 반드시 색을 얘기하고 소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풀 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면이 좀 강해요. 어떤 가르침, 당연히 가르침인데 이 남자는 이 제자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 놀이라고 좀 해야 되나요? 좀 이런 면이 좀 강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안 보였어요. 뭐 그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제가 뭐 체험하고 뭐 1, 2년 돼가지고 그게 보이겠습니까? 이런 가르침이 당연히 안 보이죠. 근데 꼭 이런 것만 물고 와가지고 뭐 잘하시는 거긴 해요. 그래야 우리가 또 이렇게 공부로 이렇게 좀 서로 나눠보기도 하고 뭐 그러죠. 뭐 그것도 뭐 비슷한 겁니다. 분별되지 않는 걸 물으면 분별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분별되는 걸 물으면 분별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말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하면은 없다고 하는 거고, 없다고 하면 있다고 하는 거다 똑같은 겁니다. 늘 올라 있는 것은 끌어내리고 밑에 있는 걸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이 세계의 실상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불자로 선상을 내리치고는 말했다. 이것은 결코 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소리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것도 가르침인데 또 그렇게 알아들을까 봐서 그냥 이 소리가 도구나 법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을까 봐서 소리는 소리가 아니다 하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소리가 아니야. 이러는 겁니다. 이거 실컷 소리를 내놓고 이거 소리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귀종 선사가 부직갱이로 3번 두드릴 때도 이렇게 가르쳤죠. 3번 두드려서 소리를 내놓고 들리느냐? 들립니다. 어찌 나는 안 들리지? 소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3번 또 두드려 줬어요. 들리느냐? 이번에는 안 들린대. 그러니까 그건 알고는 있지. 귀종의 그 말을 듣고 그 스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소리가 소리가 아니고 모습이 아니다. 이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들립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종이 그러죠. 왜 나는 들리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이 생각을 들린다 들리지 않는다 이 양쪽에 그냥 못 가게 그냥 콱 틀어 막아버리는 겁니다. 대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이 본인 선사는 소리라고 하면 되겠느냐, 색이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가르치니까 대는 야 이거 소리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불자를 이렇게 들었죠. 이제 불자는 모습일 거 아니야. 야 이거 모습 아니야. 그럼 뭐냐? 색이라고 해도 안 되고 색이 아니라고 해도 안 되고 소리라고 해도 안 되고 소리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되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건 소리다 색이다 색이 아니다 소리가 아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그걸 딱 틀어 막아버렸잖아. 악하고 한번 고함을 지르고는 말했다. 만약 지금 근원을 찾아내지 못하면 미륵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미륵이 올 때는 기약이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기 이렇게 통달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지금 못 깨달으면 미륵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물어봐야 된다. 그건 기약이 없어. 내가 먼저 죽는데. 미륵 부처가 이 세상에 뭐 이 경전에서 뭐 얘기하는 걸로 치면 뭐 하여튼 무슨 뭐 4억 5천 년 뒤인가? 뭐 이런 뭐 그렇게 나와요. 45억 아닌지나 모르겠네. 1000년 뒤라고 해도 뭐 할 말이 없어. 내가 1000년 못 살잖아. 그냥 중생으로 살다가 죽는다는 말인데 결국 그 말이거든요.
지금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밖에 시간이 없다. 이 사람의 몸을 다음 생에 또 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비록 이 불교의 이 교리를 우리가 긍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희한한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남방불교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이제 그분들은 뭐 당연히 윤회라고 하는 거를 사실로 믿으시거든요. 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가 질문이 있었냐면, 지금 이 생에 이렇게 수행을 해서 수행력이 이만큼 돼 있잖아요. 그럼 다음 생에 이제 수행을 열심히 했으니까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전제죠. 그분들은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또 믿으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질문이 성립한 거야.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전생에 닦았던 이 수행의 이만큼이 다음 생에 사람한테 그대로 이어가냐 이어가지 않느냐 이걸 물으시더라니까. 야, 참 판타스틱 하지 않습니까? 그 답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남방불교 하시는 스님이었는데 이어간다는 거야. 참 기가 막혀요. 물론 뭐 내가 안 이어간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저도 안 이어간다고 제가 뭘 가지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어간다라고 하는 이것도 뭐 제 스스로 근거가 없지만 안 이어간다라고 해도 주장할 근거는 없어. 근데 제 입장에서는 참 판타스틱하죠. 그러면 공부 되겠습니까? 지금 이 생에 못 깨달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영원히 깨달을 수 없다. 뭐,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도, 쉽지 않은 공부인데, 이 생에는 수행하고, 다음 생에 이 수행력으로 또 수행을 하고, 그러니까 미륵이 올 때까지 해도 못 깨달아요, 그러면은. 그럼 그 반대로 얘기를 해보자고. 지금 이 몸을 받기 전에도 뭐 그 전생에 사람으로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모르겠어요. 그 전생에 수행을 해서 제가 이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이 불법을 공부해야 되겠다. 내 생에 불법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발심을 하게 된 뭐 그런 거였는지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아. 증명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연이 됐을 이때밖에 없다는 거야. 깨달을 때는. 여기서 뭐 이 생각 저 생각 전생 미래생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지금 이때밖에 없어. 이때밖에. 지금 이렇게 인연이 된 이때밖에 없는 거지. 다른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다른 때를 생각하는 건 전부 그냥 분별이고 망상일 뿐이야. 그거는 뭐 분별하기 좋아하고 상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고, 정말로 지금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다음 생에 태어나서 먹어야지 이럴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냥 지금은 그냥 배고파서 죽고 다음 생에 내가 태어나서 열심히 부잣집에 태어나서 이제 뭐 열심히 먹어야지.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이때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연이 된 이때밖에 없어요. 그냥 이때 그냥 깨닫는 거야. 대스님도 어떻게 이런 말 안 하잖아. 그냥 지금 이때 깨닫지 못하면 미륵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서 물어봐야 된다 이러잖아요. 이유 없어요. 방법도 없고 그냥 곧장 깨닫는 것밖에 없어. 곧장. 그냥 곧장 이렇게 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